인사하겠습니다. 한 학기 복의 복을 받읍시다. 아멘. 오늘 새벽 일찍 나와 잠깐 기도하는데 아무래도 저는 학교에 잘 오질 못하니까 이제 제 첫 번째 관심, 하나님께 의뢰하는 기도는 아무래도 우리 공동체겠죠. 또 여러분들 자신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깨달음을 주시냐? 야, 학교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지 말고 너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학교를 부탁하기 전에, 너 공동체 지체들을 부탁하기 전에 네가 먼저 부탁해야 될 네가 너 자신을 부탁하라고. 여러분, 오늘도 우리 자신을 주님은 관심 가지십니다. 우리의 사역보다, 우리가 맡은 다른 영혼보다, 우리의 사명보다 하나님의 우선된 관심은 바로 나에게 있습니다. 오늘도 그 관심을 가지신 하나님의 마음속으로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들어가서 내가 잘 주 안에서 치료받고 고침받고 충만해야 또 내게 붙이신 가정의 영혼들, 또 가문과 그리고 학교에서의 만나는 모든 영혼들, 또 내가 지체로 섬기는 교회도 나 때문에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에스라서 8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비느하스 자손 중에서는 게르솜이요, 이다말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중에서는 핫두스요. 에스라가 제2차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백성들, 일꾼들을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죠. 1차로 스룹바벨이 백성들과 함께 돌아오고 난 뒤에 성전은 건물이 재건되고 에스라를 통해서 또 말씀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3차로는 또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이 건설되어 결국은 성전 재건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뜻이 바야흐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학기를 맞으며 첫 번째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 속에 우리가 주님께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거는 학기가 새롭게 다가오고 학년이 이미 새학년이 되었는데도 세계에 하나님이 부으시는 재앙은 그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질문은 뭐냐? 하나님, 왜 이 재앙이 이렇게도 길게 갑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난 학기, 지지난 코로나의 상황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이 세계 만물을 치실 때 교회에 화가 나서 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도 동일해요.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운 일이 일어날까, 우리 가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할 때 꼭 기억하세요. 먼저 믿은 누군가, 아마 나가 될 수 있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된 나에 대해 화가 나셔서 치시는 거예요. 안 믿는 내 가정을 탓하시는 게 아니에요. 먼저 믿는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가정에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징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꼭 아셔야 빨리 나부터 주님 앞에 나아가 고침받고, 고침받는 것만큼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가 우리 가정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교회의 죄악과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앙이 가실 것 같은데도 안 가고,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모아 바이러스를 치료하고 또 예방하는 약을
많은 회사들이 내고 또 그것을 급히 모아 불러들여서 접종도 하고 하는데도 야, 진짜 사람이 끌 수 없는 불이죠. 이건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요, 하나님이 거두실 때까지는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꼭 아셔야 돼요. 믿는 우리 가운데 이거 예방접종을 하니까 이제 괜찮겠다라는 말을 한다면 이거는 아예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재앙은 하나님이 거두시기까지는 여러분 하나님의 왕의 통치를 여러분들 꼭 믿어야 하십니다. 나만 장군의 문둥병은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의 고침이 없으면요, 나만 장군의 문둥병은 낫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람 나라에서부터 이스라엘 나라까지 긴 여정을 찾아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재앙을 연장시키는 하나님의 의도는 과연 무엇일까? 성경 속에서 재앙이 그치지 않고 더 큰 재앙으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내려지는 성경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70년의 포로의 기간이 끝나고 재앙이 끝나고 스룹바벨과 깨어있던 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약속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러나 70년이 참에 전혀 꿈쩍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남아 있어요. 포로 생활이 훨씬 익숙해진 거죠. 세상 생활이 훨씬 우리에게 익숙해져요. 사실 세상은, 우리 믿는 이들의 몸담고 있는 세상은 우리를 포로로 잡아놓은 하나님의 징계의 세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 편하죠. 여러분 세상 사는 게 너무 좋으시죠? 에스더서는 세상이라고 하는 포로의 징계인데도 익숙해지니까 그 생활이 좋은 거예요. 그 나름 행복도 있는 거예요. 즐거움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차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는 백성들이 많이 남아 있었어요. 이때 하나님이 포로의 재앙에다가 더 큰 재앙을 더하십니다. 자, 우리 에스더서를 한번 볼까요? 3장 13절과 1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략하고 진멸하고 또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하만이라고 하는 권력자가 모르드게를 싫어하며 죽이고자 할 때 그만 아니라 유다인 모두를 죽이려고 왕의 조서인을 받아 각 지방 도성에 다 내립니다. 여기 보니까 13절 뭐래요? 유다인들은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모든 재산을 탈취하라. 하루가 정해집니다. 이 엄청난 재앙을 받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교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징계의 장입니다. 이걸 꼭 아셔야 돼요. 그런데 세상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더 받게 하는 하나님의 덧붙이는 징계의 재앙이 뭔지 아세요? 갑자기 내 주변 세상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기 시작해요. 나를 왕따하기 시작해요. 요거는 하나님이 벌리시는 일이에요. 오히려 우리를 살리려고 내 주변의 세상 친구들의 연락이 끊어지고 그들이 이상하게 나를 예수 믿는 걸 알고는 비방하고 조롱하고 왕따시킵니다. 바로 이것이 에스더서의 상황인데, 그냥 스스로 왕따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환란이죠. 죽이고 도륙하고 모든 재산을 빼앗고 큰 환란의 때가 닥칩니다. 이때 모르드게와 그 백성들의 반응을 한번 봅시다. 4장 1절부터 봅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소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여러분,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 쓴다는 유대민족의 관습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회개를 의미해요. 통의 자복을 한다는 말이죠. 모르드게가 무엇을 깨달았냐면 이 재앙 속에 더 이어지는 큰 재앙은 지금 우리로 하여금 포로 생활 속에 있음에 70년이 차 주님의 긍휼의 때가 열려 이제 너희는 약속의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너희의 신앙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사명을 받았건만 이 땅 이 세상의 삶이 안락하여 그 향락에 푹 빠져 세상 풍조에 빠져 있는 우리들, 꼼짝도 하지 않았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엄청 큰 재앙을 더 내리셔서 우리로 우리의 죄악을 깨우쳐 주셨구나. 그래서 모르드게가 통회하기 시작합니다. 모르드게의 회개의 눈물이 터지며 유다인들 각 도성에 있는 유다인들이 모두 일어나 회개를 시작합니다. 회개한 이들이 무수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회개한 자들이 에스라와 함께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 에스더서에 있는 사건은 언제 일어나냐면 스룹바벨과 함께 70년이 끝난 뒤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를 징계하신 그분의 때가 지나고 이제 은혜의 새 시대를 열어주시는구나 라고 깨어있는 자들이 스룹바벨과 함께 1차로 돌아오고 난 뒤에 하나님이 보실 때 아직도 성전의 재건을 위해 교회의 회복을 위해 더 많은 일꾼들이 필요한데 나머지 사람들이 포로 생활에 젖어서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일꾼을 추가 모집하는 거예요. 일꾼을 추가 모집하는 사건이 바로 이 하만의 유다인을 향한 살해의 계획이었어요. 이것을 깨달은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이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들 가운데 어떤 이들이 에스더와 함께 2차로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그룹에 참여하게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의 재앙이 가시지 않죠? 갈 것 같으면 또 숫자가 더 늘어나죠. 우리의 위기감은 더해지죠. 왜 이런 재앙이 끊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날로 기승을 부리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뒤에서 이 일을 벌리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유는 뭐예요? 코로나의 첫 번째 상황이 터졌을 때 이것은 믿는 나를 위해 교회의 죄악을 회개하게 하신 하나님의 신호탄이었구나. 앞서서 1년 전, 2년 전 이 재앙이 일어날 때 통에 자복했던 자들이 이제 교회의 회복을 놓고 일꾼으로 모집되었는데 하나님이 보시니까 아직 한국 교회의 회복을 위해 일꾼이 더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재앙의 시간을 연장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재앙의 연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 내 죄가 얼마나 커서 이렇게 우리에게 치고 계시는지 깨닫지 못하고 잠자는 영혼들을 주님께서 지금 흔들어 깨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이 재앙의 연장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일꾼으로 부르시는 그분의 강력한 초청을 내가 듣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세상의 재앙 속에 그냥 푹 빠져 영벌로 갈 수밖에 없는 일꾼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에스라서 8장 1절과 2절이 있는 거예요. 2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8장 2절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비느하스 자손 중에서는 게르솜이요, 이다말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중에서는 핫두스요 하면서 돌아온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혼겁 난 거예요. 이방 땅에서 죽을 뻔한 사람들이에요. 에스더더의 사건에 이 사람들이 장본인이었단 말이에요. 이들이 화들짝 놀랐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회개하며 통회하며 자기의 죄를 돌이킬 때에 모르드게가 함께 할 때 그 통회 속에 함께 참여함으로 이들은 에스라와 함께 2차로 늦었지만 하나님의 추가 모집한 일꾼의 명단에 들어가 그들이 추가 합격자가 된 거예요. 오늘 제목입니다. 추가 모집 중입니다 하면 여러분 추가 합격합시다. 추가 모집 중입니다. 추가 모집 중입니다. 여러분, 어느 때가 되면요, 성경의 기록 속에도 느헤미야와 함께 3차의 귀환으로 주님은 일꾼의 추가 모집을 마무리 지으십니다. 그 외에 그 모집에도 응하지 않는 백성들은요, 그냥 이방 땅의 종노릇하며 평생을 썩어집니다. 이게 바로 영벌의 운명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 왜 이 땅에, 아니 이 세상에 코로나의 재앙은 가시지 않고 이스라엘도 2차 접종까지 하며 모두가 노마스크 시대를 축하했지만 이들 속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재앙은 멈추지 않은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나라도 똑같습니다. 왜 이렇게 재앙의 연장을 주님은 하실까? 그 의도는 무엇일까? 아직도 이 재앙의 신호 속에 내 죄를 통회하는 눈물 한 방울 내 눈에서 나오지 않는 말라버린 눈물을 가진 자들을, 그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렇게 내가 너에게 신호를 보내도 너는 꼼짝하지 않구나. 아니, 이 재앙 중에서도 우리의 가정마다 주님이 대시는 재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꼼짝하지 않잖아요. 주님이 오늘 새벽에 말씀하신 의도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적용됩니까? 너는 네가 당하고 있는 사건을 놓고 내게 부탁하지 마라. 이 사건은 네가 내 앞에 나와 너 자신을 부탁하기를 내가 바라기에 주신 사건인데, 너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내 자신에게 이런 사건이 있고요, 이런 막다른 골목이 있고요, 이렇게 막혔어요, 이거 좀 풀어주시고 이거 좀 열어주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야, 내가 그 사건을 너에게 버린 것은 너 자신을 내 앞에 한번 세워보라고 초청하는 사건이지, 너의 기도는,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 나와 있는 대로요, 우리는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해요. 기껏 해야 비는 게 뭐예요? 몸이 아프니 고쳐주세요.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좀 부탁해요. 하나님이 왜 그런 일을 벌리시는지, 그분의 의도는 뭐예요? 제발 이제 이 정도 사건이 일어나면 네가 내 앞에 좀 나와야 되지 않겠냐? 네가 부탁해야 되는 것은 멀어져 버린 네 마음을 부탁해야지.
네 안에 쌓여진 죄악이 너와 나 사이를 얼마나 거리를 멀게 했는지 그거를 부탁해야지. 내가 이방인들이 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우상처럼 너는 이게 막혔으니 열어주세요, 저게 막혔으니 풀어주세요. 범어사에 와서 불자들도 똑같은 기도를 드리는데 너는 어떻게 내 앞에 나와 그런 이방을 신을 숭배하는 자들과 똑같은 기도밖에 하지 않냐? 너 자신을 내 앞에 세우라고. 지금 그것이 주님의 의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유다 백성이 포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왜 포로가 되었고 어떻게 포로 중에도 너를 도울 거고 그 포로가 끝난 후에 어떤 사명을 너희에게 줄 거라고 하는 그림을 주님이 보여주십니다. 한번 에스겔서 11장 16절을 한번 보며 한 번 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새겨봅시다. 16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중요한 말은 이거죠. 내가 비록 너희를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었다, 여러 나라에 흩었다, 내가 너에게 재앙을 내렸단 말이에요. 너의 죄악을 깨우칠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진노의 잔을 마시게 했다. 지금 재앙의 때가 연장되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구절의 소망이 뭐냐? 그런 나의 너에게 내린 재앙 중에도 내가 잠깐 너희 가운데 뭐가 되었다고요? 여기 비춰주세요. 성소가 되었다고요. 맨 마지막에 끝에 내가 잠깐 그들에게 뭐가 되었어요? 성소가 되리라 하셨습니다. 성소는 뭐예요?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11장 6절은요 엄청 중요한 구절입니다. 왜 하나님의 같은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또 자녀에게 아버지가 주시는 징계는 필수잖아요. 히브리서 12장,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시는 가장 최고의 좋은 선물이 뭐예요? 징계입니다. 여러분, 이 징계를 통해서 아버지가 나를 고치시며 그분의 의와 평강의 열매와 거룩함에 이르는 변화가 내 안에 일어나는 사람은요, 이거 모두가 아멘합니다. 저는 100% 동의합니다. 제가 만나는 주의 종들 가운데 제가 가장 귀히 여기게 되는 주의 종들이 있어요. 제 마음에 와, 저분은 진짜 귀하다. 어떤 종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징계의 웅덩이에서 하나님을 붙들며 눈물로 회개하는 자들을 보면요, 와, 정말 하나님은 저 종을 앞으로 귀히 쓰실 분이구나. 제가 가장 귀히 여기고 존경하는 주의 종들은 바로 그런 분들입니다. 왜요? 왜 제가 그렇게 귀히 여기게 됩니까? 후배들임에도 불구하고 왜 내가 존경한다라고 말하는 귀히 여깁니까? 왜요? 저 자신이 하나님의 징계의 풀무에서 하나님이 나의 성소가 되어주셔 징계 속에서 나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임마누엘이라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단어, 예수 그리스도의 임마누엘의 메시지가 항상 이사야서에는 언제 나옵니까? 징계의 깊은 웅덩이에서 나오는 말이 임마누엘. 여러분, 우리가 좀 더 깊이 고린도후서 7장 11절의 말씀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때는 예배 가운데 말씀 속에 나를 근심케 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요, 세상이 주는 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해요. 하나님이 주는 근심은요, 우리를 뉘우치고 회개하여 생명으로 이끄시려는 근심이에요. 여러분, 근심하실 줄 아셔야 돼요. 나 자신에 대해서 주님 앞에서 주님 안에서 근심하실 줄 알아야 돼요.
잠자고 있는 내 영혼, 이렇게까지 사방에서 주님의 채찍에 매가 치고 들어오는데도 내 영혼에 눈물 하나 없는 나를 근심하실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동일한 징계와 재앙을 우리 모두 받습니다. 종류는 다 달라요. 맞춤형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밖에 없는 자녀처럼 여겨서 징계도요 딱 맞춰서 주세요. 저 같은 사람은요, 징계가요 항상요 나의 의와 선과 교만을 들이대는 사람들을 통해서 징계하세요. 왜요? 나는 교만한 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교만하지 않고 다른 징계를 받아야 되는 분들은요, 또 다른 맞춤형의 징계를 주세요.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징계 속에서, 재앙 속에서 주님이 내게 성소가 되어 주시는 사람의 특별한 점이 있어요. 뭐냐? 주님이 내 심령 속에 성소가 되어 주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매를 맞으며 회개가 터져요. 이게 하나님이 내 안에 성소가 되어 주신 사람이에요. 임마누엘의 성소가 내 안에 있는 사람은요, 징계 속에, 재앙 속에 자기 자신을 보도록 주님이 도우세요. 멀리 떠난 십자가로 돌아오도록 만드세요. 이게 바로 에스겔서 11장 16절의 16절이었어요. 16절의 말입니다. 성소가 심령 속에 살아 있어야 회개가 터지고, 회개가 터져야 회복되어 돌아오게 되는 거죠. 계속해서 17절 또 읽어봅시다. 17절 시작.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이제 다시 모으신단 말이에요. 이제 징계가 끝난 거예요. 이게 이사야 51장에 보면 17절에 보면 예루살렘아 깰지어다 내가 너에게 분노의 잔을 주었는데 이제 네가 나의 징계의 잔을 다 마셨다고. 그렇죠? 이거 다 마실 때까지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징계는 거두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고 나를 세상의 풍조에 빠져 잠자고 있는 내 영혼을 빨리 깨워서 영생으로 들이가려고 하시기 때문에 나를 가만두지 않으세요. 지혜로운 자는요, 한 번 때림을 받고 빨리 깨우칩니다. 근데 2번 때려도, 3번 때려도, 4번 때려도 마음에 주님의 임재의 성소가 그만큼 무뎌져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밖에 없어요.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에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징계 속에서 하나님의 성소가 내 안에 있는 사람은 징계 속에서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을 쳐버린단 말이에요. 그러고 난 뒤에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만든단 말이죠.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가증한 우상들을 깨끗하게 된 일꾼을 통해서 제거하며 청결하게 청소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주님이 세우신 교회, 우리는 많이 더럽혀졌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회복을 위해 주님은 이 재앙을 이 온 땅에 내리시는 겁니다. 누군가 교인들 가운데, 일꾼들 가운데 빨리 이것을 알아채고 이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채고 내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며 씻어내는 자는 이제 언젠가 모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각 사람이 섬기는 교회에 붙어있는 더러운 것들을 눈물로 회개하며
제거하는. 교회의 개혁이라는 것은요, 운동해서 개혁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영적인 몸이거든요. 누군가 그 교회, 한 교회에 앞서서 징계의 고난을 통해 깨끗함을 입은 한 성도가 우리 교회에 더럽혀진 모습을 깨우쳐 주실 때마다 느헤미야처럼, 다니엘처럼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열조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교회 나가 예배 드릴 때마다 몸된 교회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한 사람이 바로 그 교회의 눈물이 통해 하나님은 예수의 피로 그 교회를 정결하게 씻어주세요. 여러분, 재앙이 왜 이렇게도 길어집니까? 하나님 일꾼을 추가 모집하는 중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이 재앙이 시작되어 전반부에 하나님의 추가 모집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냥 세상에 빠져 있는 분들이 만약 계신다면 지금이 추가 모집 중이에요. 추가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살리는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를 살리는 길입니다. 믿음의 가정이요, 믿음의 공동체인데 왜 막힙니까? 왜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막혀버립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더럽혀지고 가증한 것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득 찼듯이 오늘날 우리의 교회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군가 일꾼을 세워 으쌰으쌰한 일꾼이 아니라 누군가 조용히 한 구석에서 통회의 눈물을 교회를 위해 흘릴 자를 지금 주님은 추가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이 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당신의 몸 교회가 세상의 물들어 타락하여 딴 길로 가고 있기에 재앙을 내리시며 더 연장시키시며 추가 일꾼을 모으시는 하나님, 내가 거기에 합격자가 되어 나와 관계된 교회와 공동체와 가정이 영원히 살아날 수 있는 귀한 복의 통로 되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친히 심령의 성소가 되어 꺼져가는 등불 꺼지 않으시며 꺾어지는 갈대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주여 성소가 친히 되셔서 회복의 역사를 심령마다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으로 결단합시다.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고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주
같은 고통에서 주를 보게 하셨네.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주 사랑에서 그 어느 누구도 끊을 수는 없으리.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삼창하며 기도합니다. 주여